오늘은 2023년도 부활주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 번 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비극 중에 비극인 죽음인데 그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사건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아픔을 지고 가시고 죽으신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첫 번째로 나사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남동쪽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지극히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겼던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곳에 오시며 머무르시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으며 하나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언니 마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섬겨드렸고,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이며 가장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통지를 받으시고도 바로 오시지 않으시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마르다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른 지 벌써 4일이나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많은 문상객들이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어요. 두 자매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소연을 한 거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 늦게 오신 것을 좀 아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빠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사로 무덤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무덤에는 뭐하러 가실까? 그렇게 궁금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무덤 입구에 가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갔을 때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는가 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요. 냄새가 날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또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 도저히 마르다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얼떨결에 그 무덤 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늘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덤 문 열으라 하시고 무덤 문 열자마자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부릅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꽁꽁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대로 일어서더니 이렇게 묶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묶여있는 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아니 살았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았으니까 나오니까 지금 꽁꽁 묶어놨으니까 풀어놓아갖고 다니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모든 죄, 죽음 여기서 바로 풀어놓아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런데 우리가 매이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사망 권세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면은 참 우리나라 분야별 최고의 명의가 있지요. 예, 참 분야별로 최고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TV에서 명의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근데 아무리 용한 의사를 할지라도 일단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은 손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사와 다른 것이 뭘까요? 이미 생명이 떠난 그 사람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용한 의사도 이미 죽은 사람은 손을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도 이미 생명이 떠나가 버린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 떠난 나사로의 생명을 다시 나사로 몸속에 집어넣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사람이 부패하기 때문에 죽은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입니다만도 이스라엘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4일이나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다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죠? 소장, 대장, 또 뭐 뇌세포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파괴된 육체의 기능을 다 순식간에 원상 복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식간에 다 제대로 원상대로 돌려놔버렸다 이 말이야. 누가 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의사들은 한 사람 치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또 회복하는 시간도 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즉시로 완치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누구만이 가능해요? 바로 조물주만이 가능한 겁니다. 창조주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요 조물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요 조물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 그런데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래서 아림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림 보시면은 바로 자기가 죽으면은 들어가려고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새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다가 바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 허락을 받아서 이 무덤 안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렸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된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돌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봤더니 그림 보시니까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아 있어요. 천사가 앉아 있으면 천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앉아서 예수님 없고 천사가 앉아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생명은 무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돌아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 무덤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무덤 안에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살아났다는 말씀 있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살아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도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 시작. 누가 정찰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래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분명히 죽었어요. 기절했다가 일어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네가 만일 입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신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다음 보면은 우리 위에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누가? 예수님 만나러 갔던 그 여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더라. 경배는 누구한테만 합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여자들이 예수님 발을 붙들어 경배하겠습니까?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제자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지만도 그 제자들 가운데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여기서 제자들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누구로 본다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래 고백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기도했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 동생이 4명 있는데 예수님 동생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이때까지 예수님 다시 살아나기 이전에는 예수님 동생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랬는가 하니까 예수님 미쳤다 했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 동생 가운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아들로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사로는 살렸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부활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헛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교회와 나오는 거 다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저 세상이 없고 영원한 천국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죽는 거로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태어나고 빨리 죽어버린 사람, 자살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기 나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 나비는 한 번에 한 200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200개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천적에게 잡아먹히고 한 100개 정도가 애벌레가 된답니다. 100개 정도가 애벌레가 된대요. 그리고 100개 이 애벌레 중에서도 35마리만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죠. 그리고 번데기가 되고 또 35마리 번데기 중에서도 또 잡아먹혀가지고 5마리만 나비가 되어서 세상에 나온답니다. 자, 그런데 그 5마리가 나비가 되어도 3마리는 또 잡아먹히고 2마리만 하늘 높이 날아 살아있는 그 나비가 된대요. 야, 참 여러분, 200개 알 중에서 고작 2마리만 나비가 되어서 이 하늘을 날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군뱅이, 다시 말하면 애벌레로 여러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비로 살겠습니까? 애벌레의 삶과 나비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애벌레는 하루 종일 얼마나 걸어가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어도 밑발 떼고 못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비는 한 달 동안 100k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저 먼 곳까지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애벌레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여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뭐 먹고 살지? 거기에 전력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멀리 100km를 더 넘게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같을까요? 바로 이 애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만 휘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성도는 나비와 같이 다음 그림 보시면 저 소망, 네 소망을 하늘에 두라. 바로 우리 소망을 하늘나라에 들고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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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향하여 날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에벌리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나비와 같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개를 활짝 펴고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온 동네가 막 꽃들이 활짝 피어서 꽃구경 하느라고 다들 분주하지요. 이번에 그 진해만 그 벚꽃 구경 온 사람이 450만 명이나 왔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9명 가운데 11명이면 11명 가운데 1명이 진해 벚꽃 구경 갔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죽은 것 같은 나무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봄을 알고 봄이 오니까 뭘 피워요?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더라 하는 그런 말씀. 어떻게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 봄을 아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냐 하는 그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꽃들도 참으로 아름답지요. 여러분 꽃 보면 얼마나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거기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렇게 이 나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이 나무는 왜 꽃이 없습니까? 왜 이 나무는 잎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다릅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다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자는 봄이 있으니까 다시 꽃을 피우더라. 봄이 오니까.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봄이 수천 번 와도 꽃을 피우거나 잎을 피우지 못하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봄날이 오면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도 봐요. 하늘의 미랄도 땅에 떨어져서 그 땅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 죽은 것 같죠.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는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니다. 겨울에 그 잎사귀 떨어진 나무를 보고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나무를 보고 죽었다 그러죠. 네. 마찬가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비록 예수 믿다가 죽어도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할까요? 잠을 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잠잔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을 잠잔다고 한다면 잠을 잔 사람은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망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정말로 내 속에 생명이 있을까? 정말로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을까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신 사람, 믿는 사람은 뭘 얻었다 했어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뭘까요? 생명은 생명이 무슨 생명이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다.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없는 사람은 아무리 100살, 200살 죽어도 거기에는 생명의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름살이 가득하고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한 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얼마 후에 장면이 쫙 바뀌면서 부활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가 나오는데 방금 그 할머니가 예쁜 아가씨로 변해갖고 그렇게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하면은 아마 20대 그 아름다웠던 아마 그 시절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면 그 비석에 뭐라고 써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저께 가수 현미 씨가 8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뭐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교는 교회 다녔다고 기독교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분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분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또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고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이상 애벌레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나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저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애벌레처럼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비처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아갈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간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완전히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부 함께 들이다서 에세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의 그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의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부 함께 들이다서 애쓰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긴 혹하도네 예수의 구주 의를 살리네 예수의 주 완전히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영도 함께 들이다서 애쓰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도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늘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비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부활 감사의 물을 각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다 받아주시고 주일의 물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또 성교의 물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다 희망하여 주시어서 넘친 복으로 채워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 위해 저희들 모든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